남편에게 버림받고 세상에게 외면당한 채 다리까지 절며 세상 끝 벼랑에 섰던 여인 순자. 절뚝이는 다리로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저 깊은 벼랑뿐이라 믿었던 순자에게 백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백구야, 나보고 살라는 것이냐? 너는 어찌하여 이 모진 목숨을 놓지도 못하게 아이를 물어왔느냐? 삶을 끝낼 이유를 찾던 여인에게 백구는 거꾸로 살아야 할 이유를 입에 물어다 주었습니다. 과부 순자에게 백구가 물어다 준 인생의 봄날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사너리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산골 마을에 소보 차림의 여인 하나가 절뚝이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한 줌 남은 나뭇잎마저 쓸어가는 스산한 저녁 무렵이었지요. 발소리는 고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나설 때마다 왼쪽 어깨가 기울며 몸이 한쪽으로 쏠렸지요. 여인의 이름은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관직에서 쫓겨나 집안이 기울기 시작한 것이 순자가 15살 되던 해의 일이었지요. 그나마 어렵사리 혼처를 찾아 시집을 간 것이 유일한 살길처럼 여겨졌습니다. 혼인 전날 밤 어머니가 순자의 두 손을 꼭 쥐고 속삭이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지요. 순자야, 시집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돌아올 집이 없으니 참는 수밖에 없느니라. 어린 순자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혼인 후에도 팔자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달라졌고 두 해가 지나자 노골적인 구박이 시작되었지요. 밥상을 받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이웃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망신을 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얼마간 말리는 신용이라도 했으나 새 해째로 접어들자 어머니와 입장을 같이 하였지요. 이 집대를 이어야 할 것 아니오. 당신처럼 쓸모없는 여자가 이 집에 무얼 하러 있소. 그 말을 들은 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순자는 결국 시댁 문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지요. 돌아갈 친정도 없었습니다. 순자가 시집간 사이 아버지는 세상을 뜨셨고 남은 식구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행방을 알 길이 없었지요. 서러움에 떠밀려 정신없이 산비탈을 내달리다 발을 헛디뎠고 순자의 몸은 가파른 비탈을 그대로 굴러내렸습니다. 왼쪽 다리에서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으나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켜 마을 어귀까지 왔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치료받을 돈도 기댈 사람도 없었으니 상처는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그날 이후 순자는 왼쪽 다리를 절며 걷게 되었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을 전전하며 남의 빨래를 해주고 밥 한 끼를 얻어먹던 순자가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어 쓰러진 곳이 바로 이 산골 마을 어귀였습니다. 허물어지기 직전의 빈 초가삼간이었으나 지붕만은 남아 있었고 순자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겼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나무를 캐고 남의 빨래를 받아 죽지 않을 만큼 연명하는 나날이었지요. 손마디가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가는 동안 순자는 스스로도 모르는 새 웃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서늘한 가을밤 순자는 마당 끝 툇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으나 춥지도 않았지요. 다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이제는 가슴 안에 남아있지 않았지요.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스르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윽고 조용히 마지막을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순자가 그 밤 마지막을 결심한 것은 한 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길고 긴 겨울밤이 유독 무겁게 짓눌릴 때면 순자의 마음은 어김없이 그쪽으로 기울었지요. 그럴 때마다 어디선가 조용히 나타나 순자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순자가 시댁에서 쫓겨나던 날 유일하게 순자를 따라 나선 짐승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발길질을 해가며 쫓아내는데도 꿋꿋이 순자의 뒤를 따르던 그 모습을 순자는 아직도 잊지 못했지요. 시댁 식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그날 오직 그 하얀 개 한 마리만이 순자의 곁에 남았습니다. 털이 희고 눈빛이 맑아서 처음 보는 사람도 귀한 개다라고 먼저 말할 정도였지요. 백구는 예사로운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며칠씩 끼니를 걸으면 어디선가 산새알을 물어오기도 하였고 겨울이면 눈속을 헤치고 마른 나무 열매를 찾아다니기도 하였지요. 한 번은 인근 마을 사내가 순자를 희롱하려 다가오는데 백구가 뛰쳐나와 낮게 으르렁거리며 앞을 가로막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영민함이 예사롭지 않아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저 개는 어지간한 사람보다 낫다. 저 짐승은 영물이 틀림없다 하는 말이 장날마다 오갔습니다. 어느 가을 마을 어귀를 지나던 무당이 초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툇마루 아래 엎드려 있는 백구를 한참 내려다보더니 무당은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 짤막하게 한마디를 던졌지요. 저 짐승은 오래 살 것이요. 웬만한 짐승들은 저리 오래 살지 못한다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없이 지팡이를 짚고 떠나버렸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지요. 그런데 해가 지나고 또 해가 지나도 백구는 좀처럼 늙지 않았습니다. 털은 여전히 희고 윤기가 흘렀으며 눈빛은 처음 그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저게 몇 해째 저 모양이냐, 보통 짐승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장날마다 오갔지요. 순자에게 백구는 가족 그 이상이었습니다. 혈육이라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은 세상에서 오로지 그 짐승 하나만이 언제나 순자의 곁을 지켰지요. 어느 깊은 밤 순자가 마당 끝에 서서 먼 산만 바라볼 때면 백구는 반드시 나타나 조용히 순자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 하나가 순자의 발걸음을 다시 방 안으로 돌려보냈지요. 소리 없이 손을 뻗어 백구의 등을 쓸어내릴 때면 순자는 비로소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순자는 진즉에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었지요. 그것만은 순자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짐승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기댈 곳도 남은 혈육도 없는 그 세상에서 순자는 오직 그 하얀 개 한 마리 덕분에 하루하루 눈을 뜰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순자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없이 혼자 들어온 여인, 게다가 걸음까지 저는 과부라는 점이 마을 어른들의 눈에 마뜩잖았지요. 장날이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여인이 절뚝이며 나타나 나무를 팔고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가는 모습이 어쩐지 불길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 마을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여인 남편 복은 없어도 부정 타는 재주는 타고났나 보. 처음에는 농담처럼 오가던 말이 어느새 마을 안에 자리를 잡았지요. 비가 늦게 오면 순자 때문이고 농사가 잘못되면 순자 탓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내쫓지는 않았으나 아무도 순자를 사람으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멸시가 유독 집요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방앗간 주인 춘식이었습니다. 춘식은 순자가 이 마을에 오기 훨씬 전부터 순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아직 양반가의 여식으로 있던 시절 춘식은 오래도록 순자를 마음에 두었지요. 그러나 순자의 아버지는
방앗간 춘식 따위를 딸의 혼처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이 춘식의 가슴 깊은 곳에 돌멩이처럼 박혀 있었지요. 몰락한 양반 여식이 절뚝이는 과부가 되어 자기 마을 어귀에 들어앉았을 때 춘식은 그것이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한 하늘의 응보라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것이 양반집 여식이라더니 꼴 좋다. 저 신세에 무슨 체면이 남았다고 말도 없이 다니느냐. 장날마다 장꾼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흘리는 것이 춘식이었습니다. 대놓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킬킬대며 넘어갔지요. 하지만 그 말은 어김없이 순자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고개를 낮추고 묵묵히 나물 광주리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초가삼간에서 죽지 못해 연명하는 나날이었지요. 마을 어귀를 지날 때면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였고 우물가에 가면 안악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장날에 순자가 내놓은 나물 광주리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해질 무렵까지 한 묶음도 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지요. 그날 밤 순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 고립 속에서도 순자는 말없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을 오르고 나무를 캐고 내려와 빨래를 받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일을 반복하였지요. 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아파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날은 굶어야 했으니까요. 그나마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을 무렵 집으로 돌아오면 대문 앞에서 꼬리를 치며 기다리는 백구가 있었지요. 그것이 순자가 그 모진 나날을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보라가 매서웠습니다. 12월이 채 다 지나기도 전에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밤이 되면 바람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드는 것 같았지요. 순자는 며칠째 집 밖을 나서지 못하고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마른 솔가지를 조금씩 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요. 아궁이 앞에 옹송그리고 앉아 있으면 등 쪽에서는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나마 불 앞쪽만 조금 따뜻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백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저물녘부터 보이지 않더니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지요. 순자는 바람 소리 너머로 백구를 불러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눈보라에 어딜 간 것이냐.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으나 어둠 속에 눈발만 날릴 뿐이었지요. 백구의 발자국이 눈 속에 찍혀 있었으나 바람에 금세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와 백구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슴 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조금씩 피어올랐지요. 밤이 깊어 거의 한밤중이 될 무렵 대문 밖에서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황급히 나가보니 온몸이 눈에 뒤덮인 백구가 서 있었지요. 그런데 입에 큼지막한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속에서 짐승이라도 잡아온 것인가 싶었지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비단으로 된 강보 뭉치였지요. 이게 무엇냐? 어디서 이런 것을 물어왔느냐? 순자는 강보를 받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산골 안악이 평생 만져볼 일 없는 귀한 비단이었지요. 처음에는 산 어딘가에서 옷가지라도 주워온 것이겠거니 하고 접힌 부분을 펼치려는 순간 안에서 가냘프고 파릇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의 손이 굳었지요. 다시 조심스럽게 강보를 열어보니 파랗게 질린 갓난아기의 작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순자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기는 이미 입술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고 작은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순자는 정신없이 아기를 품속에 끌어안았지요. 한편 그 시각 산 어귀 고갯길 초입의 주막에서 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던 방앗간 춘식이
눈보라 속에 무언가를 입에 물고 산 깊은 쪽에서 내달려오는 하얀 개의 모습을 흘끗 보았습니다. 눈이 어리서릿하여 잘못 본 것이려니 하였지요. 그러나 분명 비단 같은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잠시 미간을 찌푸리다 술잔을 들어 입에 털어넣고는 이내 잊어버렸지요. 그 기억이 훗날 큰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그때의 춘식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정신없이 무명저고리를 벗어 새파랗게 질린 아기를 감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씨를 일으키자 마른 솔가지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방 안에 온기를 퍼뜨렸지요. 아기를 가슴에 바짝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며 온기를 불어넣는 동안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그 가냘픈 숨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는 실오라기 같은 숨이었으나 분명히 살아있었지요. 한참을 품 안에 안고 있은 끝에야 죽은 듯 늘어져 있던 아기의 입술에 발그레한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냘프지만 또렷한 울음소리가 다시 터져 나오자 순자는 그제야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뺨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백구에게로 눈길을 옮겼습니다. 눈 묻은 털을 그대로 매단 채 자신을 빤히 올려다보는 그 두 눈은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도 깊은 무언가를 머금고 있었지요. 순자의 가슴 안에서 울컥하는 것이 밀려올랐습니다. 백구야, 나보고 살라는 것이냐? 너는 어찌하여 이 모진 목숨을 놓지도 못하게 아이를 물어왔느냐? 그래, 하늘이 너를 통해 내게 살라 하시는구나. 순자는 아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 한 손으로 강보를 다시 살폈습니다. 산골 안악이 평생 만져볼 일 없는 귀한 비단 위에 무어라 읽을 수 없는 기이한 문양이 정성스레 수놓아져 있었지요. 이 강보 하나가 이 아이의 뿌리를 증명하는 유일한 실마리일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만은 함부로 없애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지요. 순자는 강보를 괴짝 가장 깊은 곳에 밀어넣고 자물쇠로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 무렵 같은 시각의 산속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오던 길에 자객의 추격을 받은 유모가 길을 벗어나 깊은 산으로 도망쳐 들어가다 눈보라 속에 쓰러졌지요. 마지막 힘으로 강보를 바위 그늘에 숨긴 채 유모는 그 자리에서 절명하였습니다. 뒤늦게 흔적을 따라온 자객들은 유모의 시신만 확인하고는 강보는 짐승이 물어갔을 것이라 결론 지은 채 돌아갔지요. 박 판서 측에는 손주가 죽었다는 보고가 올라갔고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박 판서는 깊은 절망 끝에 더 캐묻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산골 초가 안에서는 아기가 순자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그 작은 얼굴을 오래도록 내려다보았지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해 마지막을 결심하던 여인이 이제는 살려내야 할 생명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메마른 입술로 가만히 속삭였지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살아보자꾸나. 순자는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한참을 고심했습니다. 하루 이틀을 품에 안고 지내는 동안에도 마땅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백구가 물어온 아이이되 그렇다고 개 이름자를 이어받는 것은 아이를 향한 예의가 아닌 듯 싶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여주어야 이 아이의 고단한 시작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을까 하고 순자는 밤마다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다 불현듯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모진 눈보라 속에서도 끝내 꺼지지 않고 살아남은 아기의 작은 숨결이었지요. 하늘이 지켜준 아이라는 뜻으로 천우라 이름 짓기로 했습니다. 입안에서 몇 번이고 굴려보니 그 이름이 아이에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순자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이른 새벽마다 산을 탔습니다. 천우가 밥 먹을 나이가 되자 먹을 것이 더 필요해졌고 나물 한 줌이라도 더 캐야 했지요. 산비탈을 오르내릴 때마다 왼쪽 다리가 쑤시고 아팠으나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프다는 것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는 것도 천우의 재롱거리는 얼굴을 보면 어느새 잊혔지요. 천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뗀 것도 첫말을 한 것도 또래 아이들보다 빠른 편이었지요. 산속을 함께 다니며 이것저것 보여주면 눈을 반짝이며 따라왔고 한 번 들은 것은 좀처럼 잊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런 천우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였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과부가 갑자기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나타났을 때부터 장날이면 어김없이 저 아이 어디서 난 아이냐, 남정네도 없는 집에 웬 아이냐 하는 말이 오갔지요. 순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수록 의욕은 오히려 더 짙게 쌓여갔습니다. 한편 백구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정정하였습니다. 털의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처음 그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지요. 무당의 말을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저 개는 해가 가도 늙지를 않는다는 수군거림이 해마다 더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걸었지요. 어미 곁에서 천우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고 그 뒤를 백구가 든든히 따르는 것이 그 무렵 순자네의 일상이었습니다. 천우는 나이를 먹을수록 영민함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순자가 그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어느 날 장날에서 눈에 들어온 방문에 붙은 글자 몇 자를 혼자 읽어냈을 때 순자는 눈이 동그래져서 한참 천우를 바라보았지요. 이듬해 봄 산속을 함께 다닐 때 천우가 풀 하나를 가리키며 어머니, 저것은 독이 있는 것이에요 라고 말하였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순자가 분명히 가르친 적이 없는 독초였지요. 천우의 그 능력은 산행을 거듭할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약초와 독초를 한눈에 알아보는 것은 물론이요. 어떤 풀뿌리가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까지 귀신같이 찾아냈지요. 산속의 짐승들도 천우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산토끼가 달아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노루가 가까이 다가와 코를 벌름거리다 가는 일도 있었지요. 백구는 그런 천우의 곁에서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랐으니 산속에서 둘이 나란히 걷는 모습은 사람과 개라기보다 오랜 것 같았습니다. 천우가 8살 되던 해 마을 서당의 훈장이 장날에서 천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천우가 나물 광주리 옆에 쭈그리고 앉아 멍석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긋고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지요. 얘야, 저것이 무슨 글자냐? 천우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니예지입니다. 훈장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누가 가르친 것이냐 물으니 천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냥 알았어요 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훈장은 천우의 일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몇 달을 두고 더 살피다가 이듬해 봄에 인근 고을의 진사 어른께 따로 글을 띄워 이 아이의 됨됨이를 알렸지요.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나 재주마는 당대의 드문 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훗날 천우의 응시기를 열어줄 처지년이 되리라고는 그때의 훈장도 미처 헤아리지 못했지요. 순자는 그 사실을 한참 뒤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훈장이 직접 초가로 찾아와 천우를 서당에 드리고 싶다고 하자 순자는 말없이 눈물을 삼켰지요. 고맙다는 말도 기쁘다는 말도 선뜻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윽고 천천히 몸을 낮추었지요. 서당에 들어간 첫날 천우는 마당 한켠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저마다 말쑥한 도포를 차려입고 들어섰는데 천우의 옷은 낡고 해진 무명 저고리였지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옆자리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이봐,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절뚝발이 과부 아들이라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는 아이가 둘, 셋이었지요. 천우는 얼굴이 달아올랐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훈장이 들어오자 자리가 정돈되었고 수업이 시작되었지요. 그날 훈장이 한 구절을 읽어주고 외워보라 하자 천우가 단번에 받아 읽으니 교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시기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빛들이 천우를 향했지요. 그러나 그것이 괴롭힘을 멈추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빌미가 되었지요. 절뚝발이 과부 아들이 어디서 잘난 척이냐. 그 말이 순자의 귀에 들어온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천우는 스스로 말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저녁 밥상을 물리고 등잔을 켜 그를 펼치는 천우의 옷소매가 해진 것을 보고 순자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 아이가 남들 앞에서 어떤 눈길을 받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지요. 순자는 그날 밤부터 나무를 더 캐고 빨래를 더 받았습니다. 한 닷새를 그렇게 하여 모은 돈이 작은 꾸러미가 되자 순자는 장날 삼배 전에 들러 가장 무난한 무명을 끊었지요. 밤을 새워 직접 바느질을 하여 도포 하나를 지었습니다. 솜씨가 빼어나지는 않았으나 단정하게 완성이 되었지요. 이튿날 아침 천우 앞에 도포를 내밀며 순자가 말하였습니다. 천우야, 어미는 다리가 절뚝거려도 내 앞길까지 절뚝거리게 두진 않을 거다. 이 어미가 내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 너는 그저 저 높은 하늘만 보고 날아오르거라. 천우는 도포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아래로 향하였습니다. 순자는 못 본 척하고 등을 돌려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는 소리가 새벽 초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의 옷값을 내느라 동전 한 입 남김없이 써버린 그 주가 지나도 순자는 내색 하나 없었습니다. 장날이면 여전히 나물광주리를 이고 나가 팔았고 남의 빨래를 받아 두 손이 틀 때까지 빨았지요. 그러나 몸은 정직하였습니다. 며칠씩 낀 일을 제대로 잊지 못한 탓에 얼굴이 더 여위어졌고 걸음걸이도 전보다 불안정해졌지요.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당에서 돌아오던 천우는 마을 어귀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저 앞에서 무언가 절뚝이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지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하였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고 발끝이 땅에 질질 끌리는 듯하였지요. 가까이 다가가 내려다보니 낡은 신발 밑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순자는 발을 노끈으로 칭칭 감은 채 맨발에 가까운 상태로 십리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끝이 터져 있었고 거기서 피가 흘러 발자국마다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 천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고 천우를 보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빙긋 웃었지요. 서당은 잘 다녀왔느냐? 오늘 배운 것이 있으면 어미한테 들려다오. 천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도포 값을 위해 신발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지요. 며칠 전 장날에 함께 나갔을 때 신발전을 그냥 지나쳤던 이유도 저녁마다 밥그릇이 조금씩 작아진 이유도 모두 그 한 벌의 도포 때문이었습니다. 천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순자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려 하였으나 천우는 일어서지 않았지요. 그냥 땅바닥에 앉은 채로 어머니의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갑고 거칠고 피가 배어 있는 그 발이 자신을 위해 십리 길을 걸어온 발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잠이 들었지요. 고된 하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등잔불 앞에서 고개를 꾸벅이다 스르르 눈이 감긴 것이었습니다. 천우는 조용히 물 한 대야를 떠왔지요. 그리고 순자의 발을 조심스럽게 들어대야 안에 담갔습니다. 노끈을 풀자 그 아래 발끝이 드러났지요. 터진 살 안으로 먼지가 박혀 있었고 굳은 살 위에 핏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천우는 천조각으로 그것을 천천히 닦아냈지요. 손이 떨렸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끝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우는 발을 닦고 나서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천우는 이윽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다가 입을 굳게 다물고 속으로 맹세를 새겼습니다.
항문을 닦아 반드시 큰 사람이 되어 어머니를 편안케 해드리겠다고, 이 발이 다시는 노끈으로 묶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 밤 천우의 등잔불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천우의 공부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도 열심이었으나 이제는 그 열심이 간절함으로 바뀌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고 서당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먹고 다시 등잔을 켰습니다. 군장이 오늘은 쉬거라고 할 때도 천우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지요. 그러면서도 순자의 다리 상태를 살피는 일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천우가 의서에 눈을 뜬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서당 훈장의 서가에서 낡고 다른 의서 한 권을 발견하고 훈장에게 빌려도 되겠느냐 물었지요. 훈장이 흔쾌히 허락하자 천우는 그 책을 밤마다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가 어려운 것은 낮에 훈장에게 물었고 뜻이 아리송한 것은 몇 번이고 소리 내어 읽었지요. 그리하여 두어 달이 지날 즈음에는 다리 근육에 좋다는 약초 몇 가지를 혼자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순자가 다리를 주무르며 아궁이 앞에 앉아 있자니 천우가 조용히 다가와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아무 말 없이 순자의 손을 걷어내고 두 손으로 다리를 잡아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순자가 괜찮다, 내 손이 아까우니 그만두거라고 하였으나 천우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어머니, 제가 배웠습니다. 이리 해드리면 조금이나마 나아진다 하였습니다. 손가락 힘이 강하지는 않았으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이윽고 눈을 감았지요. 뜨거운 것이 눈가로 번졌으나 천우가 볼까봐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천우야. 예, 어머니. 나중에 네가 글로 크게 이름을 떨치면 그때는 이 어미가 지팡이 없이 걷는 것도 볼 수 있겠느냐. 천우는 주무르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지요. 반드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학문으로 입신하되 의술도 함께 익혀 어머니의 다리를 제가 직접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여 의원도 못 만나보는 이들도 제 손으로 살피겠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은 채 천우의 두 손이 움직이는 온기를 느끼고 있었지요. 방 안의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리다가 다시 곧게 섰습니다. 그 불빛 아래 모자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천우가 서당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향시를 준비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것은 천우가 16살 되던 해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군장이 장날마다 저 아이는 보통 재주가 아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고 인근 고을에서도 순잔의 아이가 향시에 나간다는 이야기가 돌았지요. 그러자 오래전부터 쌓여온 의혹이 한꺼번에 입 밖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하였지요. 절뚝발이 과부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두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남정네 하나 드나든 적 없는 초가에서 갑자기 갓난아기가 나타났고 그 아이가 이제 향시를 준비한다니 마뜩자는 기색이 곳곳에서 새어나왔지요. 그 수군거림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방앗간 춘식이었습니다. 천우의 출세가 배 아프기로는 마을에서 춘식을 따를 자가 없었지요. 그날도 술자리에서 잔을 거푸 비우던 춘식이 옆자리 장꾼들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날 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저 집게가 비단 뭉치를 입에 물고 산속에서 달려 나오더니 그 다음 날 아침 갑자기 아이가 생기지 않았느냐. 도대체 저 강보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아이가 네 자식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수년간 마을에 쌓여온 의혹과 춘식의 목격담이 한자리에서 맞물리자 그 말은 입에서 입으로 번져 장날이 채 파하기도 전에 시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우의 이름과 함께 어미도 모르고 애비도 모르는 아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지요.
천우가 그 말을 들은 것은 장터 어귀를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 천우는 어려서부터 어렴풋이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있었지요. 어머니와 자신의 생김새가 닮지 않은 것, 강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씩 마음 한켠에 쌓여 있었으나 차마 묻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며칠간 천우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며 산을 헤맸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그 산길을 혼자 걸으니 발밑에 밟히는 풀 한 포기, 바위 그늘 하나가 모두 순자와의 기억으로 가득하였지요. 저 바위 아래에서 함께 나무를 캐던 날, 저 모퉁이에서 어머니가 다리가 아파 잠시 앉았던 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물음이 산을 오르는 내내 천우의 발목을 붙들었지요. 사흘째 되던 저녁 천우는 지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마자 순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상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며칠이나 집을 비웠는데도 순자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상을 내밀며 많이 먹어라고만 하였지요. 그 한마디에 천우는 자리에 무너지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을 위해 신발을 노끈으로 감으며 쉽리 길을 걷고 끼니를 굶으며 도포를 지어준 사람이 바로 이 어머니였지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흔들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천우는 밥상 앞에 앉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지요. 어디서 온 아이인지보다 누구의 아들로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굳게 새겼습니다. 천우의 비범함을 진작부터 눈여겨보던 인근 고을 진사 어른이 서당 훈장과 함께 발벗고 나선 것은 천우가 17살 되던 해 이른 봄이었습니다. 두 어른의 보증으로 몰락한 양반과 친정의 호적이 다시 정리되었고 천우는 순자의 양자로 정식 입적되어 향시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지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과부의 양자라는 사실에 코웃음 치는 자도 있었고 절뚝발이 여인니가 어디서 아이를 구해다 키웠냐며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자도 있었지요. 그러나 진사 어른의 명망이 워낙 높았던 까닭에 끝내 입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우는 향시에 나가 장원을 차지하였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에 2번 볼 것 없이 단박에 장원을 하였지요. 문장이 깔끔하고 논지가 날카로우며 필력까지 단정하다는 평이 시관들 사이에서 오갔고 그 이름이 인근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알려지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퍼지면서 천우의 출신에 관한 기이한 풍문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눈보라치는 밤에 개가 비단 당보를 물어왔고 절뚝이는 과부가 그 아이를 키워 장원을 시켰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신기한 이야기거리로 삼았으나 어느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신기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사는 권세가 박판서가 그 풍문을 전해 들은 것은 어느 봄날 저물녘이었습니다. 박판서는 얘기를 전해 듣는 도중 들던 찻잔을 내려놓았지요. 눈보라치는 밤, 비단당보, 산골 과부. 그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맞물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7년 전 잃어버린 손주의 행방과 시기, 정황이 너무도 맞아떨어졌지요. 박판서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믿을 만한 가솔 한 명을 불러 조용히 분부를 내렸지요. 산골로 내려가 천우라는 아이의 됨됨이와 사연을 은밀히 알아보고 오너라. 절대 발설하지 말고. 가솔의 보고를 받은 박판서는 직접 산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보고 내용 하나하나가 17년 전의 기억과 맞아떨어졌지요. 눈보라 치던 밤의 시기도 비단당보라는 증언도 강보를 괴짝 깊숙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 박판서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박 판서는 서두르지 않았지요. 서두를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다는 것을 긴 세월이 가르쳐준 까닭이었습니다. 산골초가 앞에서 순자와 마주한 것은 서리가 내린 초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박 판서가 공손히 예를 갖추어 앉자 순자는 표정이 굳은 채 말없이 마주 앉았지요. 낯선 귀한 어른이 찾아왔음에도 순자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그 작은 몸에 고요히 배어 있었지요. 박 판서가 넌지시 강보의 존재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무릎 위에 포갠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가 이윽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순자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지요. 박 판서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순자가 작은 괴짝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17년 만에 강보를 꺼내 박 판서의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지요. 강보를 마주한 순간 박 판서의 안색이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두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 비단 위에 수놓인 문양은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외며느리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달포를 공들여 술을 놓았던 강보였지요. 외아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강보에 싸겠소라며 웃던 날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그 외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박 판서는 17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잊고 살았지요. 박 판서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가 이윽고 굵은 눈물 한 줄기를 흘렸지요. 그러고는 순자를 향해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살았고 아이도 살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17년 전 외아들 내외가 지방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던 길에 자객들의 습격을 받아 변을 당하였고 유모가 갓난 손주만 안고 눈보라 속을 도망치다 깊은 산속에서 절명한 뒤로 손주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는 비극이 17년 만에 비로소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자객들이 강보는 짐승이 물어갔을 것이라 보고한 까닭에 박 판서 또한 손주는 죽은 줄로만 알고 긴 세월을 살아온 것이었지요. 박 판서는 가솔 한두를 곁에 붙여 순자를 모시게 하려 하였으나 순자는 한사코 사양하였습니다. 이 산이 소인의 평생이 없고 낯선 이의 시중을 받는 것이 도리어 송구하옵니다. 박 판서는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더는 강권하지 못하였지요. 산고를 떠나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박 판서는 가마 안에서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강보를 손에 쥔 채로 아들의 얼굴을 생각하였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닮은 얼굴의 아이가 이 먼 산골에서 가난한 과부의 손에 자라났다는 것을 오래도록 가슴 안에서 사귀며 내려왔습니다. 한양은 천우가 평생 본 것과 달랐습니다. 기와집이 줄지어 선 넓은 길, 채색 비단이 쌓인 시전, 갓을 쓴 선비들이 담소를 나누는 사랑채 풍경이 산골 소년의 눈에는 낯설고 아득하게 느껴졌지요. 성균관 담장 안으로 들어서던 날 아침, 천우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산골 초가에서 어머니가 지금 이 시각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생각하니 한양의 넓은 하늘이 오히려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지요. 아침 안개가 성균관 담장 너머로 스미는 것을 바라보며 천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소진되었는가를 천우는 그 새벽 공기 속에서 조용히 헤아렸지요.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 천우를 대하는 눈길은 처음부터 곱지 않았습니다. 배경도 없고 후원하는 세도가도 없는 산골 출신이라는 것이 금세 알려졌지요. 개가 물어온 아이라더니 그 풍문이 맞는 것 같다며 비웃는 자도 있었고 일부러 자리를 내어주지 않거나 서책을 감추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더니 옆에 있던 유생이 대놓고
자리를 옮기는 일도 있었지요. 천우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지요. 어머니가 끼니를 굶으며 지어준 도포를 입고 서당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웃는 자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천우는 그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지 않았지요. 품속에는 언제나 순자가 발을 칭칭 감았던 낡은 노끈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지거나 마음이 꺾일 것 같을 때마다 천우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지요. 그러면 순자의 발자국마다 붉은 얼룩이 남아있던 그 저녁길이 눈앞에 떠올랐고 몸속에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비웃는 자들의 목소리가 그날 밤 천우의 귓가에서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언제나 어머니의 그 발뿐이었지요. 그 발이 걸어온 길이 지금 천우를 이 자리에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성균관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날 무렵 천우의 학문이 소문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등잔을 꺼뜨리지 않는 유생이 있다는 말이 돌았지요. 군장이 어려운 구절을 던지면 가장 먼저 답을 내놓는 것이 천우였고 며칠씩 고민해야 하는 논제를 하루 만에 풀어 제출하는 것도 천우였습니다. 처음에는 요행이라 하던 자들도 한 달이 지나자 입을 닫기 시작하였지요. 비웃음이 시기심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 판서가 성균관에서 천우와 처음 대면한 것은 천우가 한양에 올라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강학청 마루에서 마주선 박 판서는 천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외아들의 이목구비가 그대로 살아 눈앞에 서 있었지요. 턱선의 생김새, 눈매의 결, 입을 다물었을 때 드러나는 고집스러운 선까지 하나하나가 17년 전 그 얼굴이었습니다. 박 판서는 입술을 움직였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오랫동안 잊으려 애써온 얼굴이 이렇게 살아서 눈앞에 서 있을 줄은 17년 내내 꿈에서도 기대하지 못하였습니다. 눈가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번지기 시작하였지요. 박 판서는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감추려 하였으나 이내 포기하였습니다. 천우는 그 자리에서 노인이 왜 우는지를 한동안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흰 수염을 가늘게 떨며 눈물을 흘리는 노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가슴 한 귀퉁이를 건드렸지요. 천우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엇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이윽고 박 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 아비를 많이 닮았구나. 그 말이 천우의 가슴 안으로 조용히 떨어졌지요. 피와 뼈가 이어진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천우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고 장날의 수군거림으로 확인하였고 산골에서 박 판서를 처음 보았을 때 짐작하였지만 이 순간만큼 그 사실이 몸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 적은 없었지요. 한동안 먹먹한 기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천우는 그 감정 안에 오래 머물지 않았지요. 이 노인의 눈물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천우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였지요. 이 자리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보답할 날을 그리며 글 공부와 의서 공부를 함께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지요. 한양의 밤은 깊고 조용하였으나 천우의 등잔불만은 늘 가장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 판서에게 친손주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박씨 문중의 한 사람에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박 판서의 조카 박진사는 수년 전부터 후사 없는 박 판서의 재산과 문중 후계자 자리를 서서히 자기 것으로 굳혀가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손주가 살아 돌아온다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박진사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지요. 더욱 박진사를 옥죄어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17년 전의 일이었지요.
당시 박 판서에게는 권세를 다투던 정적이 있었고 박 진사는 그 정적과 은밀히 손을 잡았습니다. 박 판서의 외아들 내외가 지방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자객을 들이민 것이 박 진사였지요. 모든 일이 정적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꾸며졌고 그 정적은 이후 다른 사건으로 몰락하여 죽었습니다. 박 진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묻혔다고 여겨왔지요. 단 하나 박 진사가 17년 내내 안심하였던 것은 갓난아기가 설령 어딘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출신을 증명할 방도가 없으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당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박 진사의 손이 가느다랗게 떨렸지요. 무엇보다 박 진사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순자였습니다. 17년 전 그 겨울밤 유모가 강보를 숨긴 바위 근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순자가 그 강보를 17년간 고이 간직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하였지요. 만약 어떤 경로로든 그날 밤 산속의 정황이 순자를 통해 밝혀진다면 자객들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고 그 연락책을 추적하면 박진사 자신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자기 가솔은 결코 쓰지 않았지요. 외지에서 칼잡이들을 은밀히 사들이되 산골 사정을 알만한 길잡이가 필요하였습니다. 가솔을 통해 수소문하던 중 천우의 출세를 유달리 배아파하는 마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지요. 그 이름이 방앗간 춘식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연락책을 통해 춘식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목돈 몇 냥이 춘식의 손에 쥐어졌고 선금과 함께 박진사 방계 가문에서 가솔들에게 하사하는 특정 문양의 은재 노리개 하나가 신표로 건네졌지요. 춘식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앞에 놓인 돈이 달콤하였고 순자와 천우를 향한 오랜 앙금이 그 결정을 쉽게 만들었지요. 박진사의 손은 순자가 약초를 캐러 다니는 길목과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깔리더니 이슬비가 산자락을 적시기 시작하였지요. 그런 날이면 순자는 늘에 집 안에 머물렀으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날 천우에게 보낼 약초가 아직 덜 모아진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천우가 기운이 없을까봐 지난 보름간 틈틈이 말려두던 약초 꾸러미를 채우려면 산삼잎 몇 줄기가 더 필요하였습니다. 순자는 도롱이를 걸치고 지팡이를 짚었지요. 백구가 따라 나서려 하였으나 순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너는 집을 봐라. 비가 오는데 늙은 몸이 고생할 것 없다. 백구는 마당 끝에서 순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낑낑거렸지요. 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한 시지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산중턱 바위 그늘 아래에서 약초 몇 줄기를 캐고 물이 불어난 계곡을 옆으로 돌아 윗길로 올랐지요. 비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으나 순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픈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익숙한 길을 걸었지요. 그런데 바위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앞쪽 수풀 사이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 숨을 죽인 사람의 발소리였지요. 순자가 뒤로 물러서려 하였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숲을 양쪽에서 두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얼굴을 반쯤 천으로 가린 자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지요. 순자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성치 않은 탓에 발이 엉키었지요. 빗길에 미끄러운 산길이었으나 순자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며 물러서고 또 물러서는 사이 어느새 등 뒤가 벼랑 끝이었지요. 발 아래로 아득하게 골짜기가 펼쳐졌습니다. 굵어진 빗소리가 산 전체를 뒤덮었지요. 그 시각 마을 어귀에서 서당 훈장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박판서의 가솔이 지나가는 안악에게서 순자가 혼자 산에 올랐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가솔은 곧장 말을 달려 인근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지요. 그리고 그 소식이 파발처럼 달려 천우의 귀에 닿은 것은 저물녘이었습니다. 천우는 읽던 책을 그 자리에 엎어두고 밖으로 달려나갔지요. 수색대가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은 어둠이 내려앉기 직전이었습니다. 빗속에서 횃불을 밝히며 여러 갈래로 흩어졌지요. 천우는 박판서가 보낸 가솔들을 뒤로하고 앞장서서 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산길이 발바닥에 새겨져 있었지요. 눈을 감고도 어느 모퉁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만큼 천우에게 이 산은 몸의 일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빗속에서 몇 번이나 꺼질 듯 흔들렸지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어도 천우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여들었지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천우는 근거도 없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무언가가 달려왔습니다. 백구였지요. 언제 집을 뛰쳐나왔는지 이미 산 중턱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늙은 몸으로 빗속을 달려온 탓에 숨이 가빴으나 백구는 멈추지 않았지요. 천우의 앞을 지나쳐 윗길로 향하며 짖었습니다. 천우는 백구를 따랐지요. 벼랑 끝에 순자가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 백구가 먼저였습니다. 두 사내가 순자를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순자가 발을 헛디뎌 벼랑 가장자리 바위를 두 손으로 붙잡은 채 아래로 반쯤 떨어진 상태였지요. 빗물이 손끝을 타고 흘렀고 소나기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위를 붙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지요. 발 아래 골짜기는 아득하게 어두웠습니다. 사내들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순자의 손이 놓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서두를 것이 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를 악물었지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저 아이가 아직 어머니를 편안케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 벼랑 아래로 떨어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지요. 손가락에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빗물에 젖은 바위는 미끄러웠고 손이 조금씩 흘러내렸지요. 백구가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한 사내의 옷자락을 힘껏 물어뜯었지요. 사내가 발길질을 하며 뒤로 물러서는 사이 천우가 벼랑 끝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손으로 순자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발끝을 바위 틈새에 걸어 몸을 고정시켰지요. 순자의 무게가 두 팔로 쏟아졌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었지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놓지 마십시오. 순자는 아래를 내려다보다 천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천우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순자는 이를 악물고 남은 힘을 손끝에 모았습니다. 뒤이어 달려온 가솔들과 사냥꾼들이 나머지 사내를 제압하는 사이 천우는 온 힘을 다해 순자를 끌어올렸지요. 두 사람이 벼랑 위로 올라온 순간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우가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지요. 어머니, 이제 제가 지킬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였지요. 사내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지던 백구가 발길질에 옆구리를 얻어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우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천우가 달려가 백구를 품에 안았습니다. 백구의 입에는 사내의 옷자락 한 조각이 물려 있었고 그 조각에서 무언가 빗물 위로 떨어졌지요. 가솔 하나가 재빠르게 그것을 수습하였습니다. 작고 납작한 은재 놀이개였지요.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그것을 들여다보던 가솔의 눈살이 좁아졌습니다. 며칠 뒤 박판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천우를 한양으로 데려가겠다는 뜻이었지요. 이번에는 천우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자신은 남겠다 하였지요.
박 판서가 함께 오시길 청하였으나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산이 소인의 평생이 없고 천우는 천우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우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천우는 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도 아무 말이 없었지요. 가마에 오른 천우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니 초가 마당에 서서 손을 드는 순자의 옆에 백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늙고 지친 몸으로 가마를 향해 몇 걸음 따라오다 멈춰서는 백구의 모습이 고갯마루를 넘을 때까지 천우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지요. 한양의 박판서 대저택은 넓고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우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지요. 화려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억지로 웃은 것이었지요. 슬픔을 감추기 위해 입꼬리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가슴에 박혀 천우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지요. 넓은 방 안에서 뒤척이다 눈을 뜨면 어머니가 홀로 산골 초가에 앉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가솔 하나가 박 판서의 서재로 천우를 불렀습니다. 박 판서가 탁자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그것은 그날 벼랑 아래에서 수습한 은재 놀이개였습니다. 박 판서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 문양을 아느냐? 놀이개에 새겨진 문양은 박씨 본가에서 쓰는 것과 달랐습니다. 매화줄기가 비틀리듯 얽힌 독특한 양식이었지요. 박 판서 직계가 아닌 반계, 그 가운데서도 박진사 쪽에서만 쓰는 문양이었습니다. 박 판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였지요. 그러나 짐작과 확인 사이의 거리는 때로 천리보다 멀었습니다. 박 판서는 말없이 잡힌 칼잡이를 신문하도록 하였지요. 칼잡이는 처음에 버텼으나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윽고 연락책의 이름을 실토하였지요. 연락책을 잡아들이자 박진사 쪽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연락책은 처음에 모른다 하였으나 박진사 가솔 중 뜻밖의 인물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박진사가 술에 취하면 17년 전 이야기를 되뇌었다는 것, 자객들에게 연락을 넣었던 것이 박진사 자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순자를 없애려 한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박진사가 17년 전 박 판서의 정적과 손잡고 외아들 내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이번에는 유일한 산증인이 될 수 있는 순자의 입을 막으려 하였다는 전말이 하나씩 밝혀졌지요. 천우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벼랑 끝에 매달렸던 그 장면이 새로운 의미로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지요. 누군가가 어머니의 목숨을 노렸던 것이었고 그 배후에는 17년 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악의가 있었습니다. 천우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사는 끝까지 모른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락책과 가솔의 진술이 맞물리자 더는 버티지 못하였지요. 그 자리에서 안색이 잿빛으로 변하였습니다. 평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던 박진사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그 굳어버린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함께 길잡이 노릇을 한방앗간 춘식도 끌려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실토하였지요. 박진사는 문중에서 쫓겨나 관아에 넘겨져 마땅한 응징을 받았고 춘식 또한 곤장을 맞고 마을에서 내쫓겼습니다. 박 판서는 모든 것이 밝혀진 날 밤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곡도 분노도 이미 힘이 빠진 뒤였지요. 외아들 내외가 떠난 것이 피를 나눈 조카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이 분노보다 먼저 깊은 무너짐으로 왔습니다. 17년이었지요.
17년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는데 그 죽음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지만 박 판서는 심지를 돋우지 않았지요. 그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하였지요. 박 판서는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박 판서는 직접 산골로 내려갔습니다. 순자의 초가 마당에 들어서더니 망설임 없이 땅에 두 손을 짚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지요. 평생 양반의 예를 지켜온 노인이 산골 과부 앞에 몸을 낮춘 것이었습니다. 마당의 흙이 차가웠으나 박 판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이 가문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모시겠습니다. 순자는 몸둘 바를 모르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소인이 받을 절이 아니옵니다 라고 하였으나 박 판서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순자는 그 굽어진 등을 내려다보다 이윽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7년 전 눈보라 아치던 밤이 떠올랐지요. 파랗게 질린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불씨를 일으키던 그 새벽이 이 한 장면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구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지요. 늦가을 햇살이 마당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순자가 한양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천우가 직접 산골로 내려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제가 곁에서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순자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집에서 낯선 이들 사이에 끼어 사는 것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하였지요. 그러나 천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그 초가 앞에 머물며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지요. 결국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내가 너무 오래 혼자 있었다. 백구도 함께였지요. 가마 옆에 나란히 걸으며 한양까지 내려왔습니다. 한양에 처음 도착하던 날 밤, 순자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방이 너무 넓었지요. 평생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초가방에서 살아온 몸이 사방으로 뻗어도 벽에 닿지 않는 이 방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아궁이 냄새도 없었고 밤새 삐걱이는 문짝 소리도 없었지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따뜻하였습니다. 순자는 자리를 펴고 누웠다가 이내 벽 쪽으로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았지요.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이 감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가솔이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반찬이 10가지가 넘었지요. 순자는 잠시 그 상을 내려다보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갈을 뜨는데 목이 메었지요. 평생 나물 한 가지에 된장국이 전부였던 밥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인지 순자는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가솔이 나가고 나자 순자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채색 병풍, 반질반질하게 닦인 마루, 창호지가 반듯하게 발린 미닫이문. 그것들이 모두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나 날이 쌓이면서 몸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천우가 아침마다 곁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고 저녁마다 의서에서 익힌 방법대로 침을 놓는 날이 거듭되면서 순자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지요. 처음에는 침 한 개가 들어갈 때마다 순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날 무렵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전보다 가벼워진 것이 느껴졌지요. 천우는 한양에 이름난 침술가를 3명이나 청하여 의견을 들었고 온양 온천 요양을 3번 다녀왔습니다. 완전히 낫는 것은 어려웠지요. 이미 수십 년이 굳어버린 다리였으니까요. 그러나 지팡이를 짚지 않고 마당을 한 바퀴 걸을 수 있게 된 날, 순자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한 발을 내디딜 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지요. 두 번째 발을 내디뎠고
세 번째 발을 내딛었습니다. 마당을 끝까지 걸어가 담장 앞에서 멈추었지요. 뒤를 돌아보니 방문 앞에서 천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요. 눈가에 번지는 것을 손등으로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백구는 저택 마당 양지 바른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산을 오르지 않아도 되었고 눈보라 속을 달리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저 따뜻한 햇살 아래 엎드려 눈을 가늘게 뜨고 마당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우는 그런 백구 옆을 지날 때마다 조용히 등을 쓸어주었지요. 눈보라 치는 밤에 어미를 살리고 벼랑 끝에서 어미를 지킨 그 짐승에게 천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천우는 문관의 길에 올랐으나 의원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지요. 조정에서 공무를 마친 날이면 낮은 동네 골목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가난하여 의원을 부르지 못하는 집, 약값이 없어 앓는 소리만 하던 노인네, 아이가 열에 들떠 어쩔 줄 모르는 어미. 그런 사람들 앞에 천우는 조용히 앉아 손을 내밀었지요. 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받으려 하지도 않았지요. 품속에는 언제나 낡은 노끈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자의 손을 잡을 때마다, 차갑고 마른 손끝을 느낄 때마다 천우는 그것을 손가락 끝으로 더듬었지요. 심리 길을 걸어오면서도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발이 떠올랐습니다. 그 발이 남긴 붉은 발자국이 지금 천우의 손을 이 자리로 이끌어온 것이었지요. 순자는 그의 가을부터 지팡이 없이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걸음걸이가 고르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지팡이 없이 맨발로 마당을 한 바퀴 도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천우는 그 모습을 처음 보던 날 사랑채로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지요. 혼자 있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마당에 햇살이 가득하였습니다. 백구가 양지 바른 자리에 엎드려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지요. 순자가 마당으로 나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어서 천우도 나와 어머니 곁에 나란히 섰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당을 함께 걸었습니다. 천우의 걸음이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속도에 맞추어졌지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꼭 맞는 보폭으로 나란히 걸었습니다. 백구가 일어나 그 뒤를 따랐지요. 늙고 느린 걸음이었으나 두 사람의 뒤에서 조용히 함께 하였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도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지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모자였지요. 그러나 그 사이에 흐른 것은 피보다 깊은 무엇이었습니다. 눈보라 치는 밤에 목숨을 걸고 내밀었던 손, 신발 밑창이 떨어진 채 십리 길을 걸어온 발, 낡은 노끈 한 조각에 새겨진 맹세. 그것들이 모여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것은 어떤 말로도 끊을 수 없는 결이었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